오늘 이 저녁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제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제로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들을 보면 이제 하나는 한쪽 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그림이 있고요. 그 글들이 있죠. 그리고 그 뒷면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순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제5단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1,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1,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그 중에 오늘은 제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함께 수요일 오실 때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이거 그림하고 또 뒤에 순서 있는 것을 같이 가지고 오셔서 참고하시면은 또 계속해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연결해 나가는 데에 많이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뭔가를 하려면 이제 서로 간에 의사소통, 이것이 우선 잘 되어야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구기 종목들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런 구기 종목들이 있죠. 그런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데 그럴 때는 같은 팀끼리 서로 이게 뭐 작전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면 이게 잘 맞아야 이게 제대로 축구는 골을 넣을 수가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쭉 앞에서 보아왔듯이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면 누가 주체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끌어 나가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가를 알도록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내가 뭘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들을 내가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참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들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예를 적어놨죠. 자,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창세기 16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하갈이 누구냐면 본래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몸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후사를 이용하겠다 하셨는데 아내인 사라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는 나이대로 들어가고 이제는 뭐 다 이제 폐경을 지나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한 거죠. 아마도 내가 아니라 또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낳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이제 첩으로 두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 하갈이 여종의 신분에서 이제 임신을 딱 하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 주인의 이제 후사를 자기 몸에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이제 빳빳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여종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굽신굽신하고 이제 순종적으로 일을 잘했겠죠. 근데 갑자기 이제 아이가 생겼다 이러니까 그냥 딱 거만해지고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도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 바람에 쫓겨나게 된 거죠.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을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제 듣게 되냐면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 종살을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러나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법으로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또 꿈을 통해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이제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형은 이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 동생 야곱 보기만 하면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막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니까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네가 좀 피해 있어야 되겠다. 나의 친정, 리브가의 친정으로 이제 피하라고 외가로 피하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야곱이 피곤해서 얼마나 이 겁이 나서 정말 불이 났게 뛰었겠습니까? 그랬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거기에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에 꿈 가운데에 어떤 꿈을 꿉니까? 자기 머리맡에 사다리가 이제 있는 거죠. 하늘 끝까지 닿는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0절을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입을 그 의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그 옷 가운데 이제 뭐냐면 이제 가슴에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딱 입게 되는데요. 그 판결 흉패 안에 이것 바로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림은 빛이라고 하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일종의 이 쇠는 아니고 구슬 같은 겁니다. 구슬.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러 나아갔을 때에 뭔가를 이제 물어보겠죠. 물어볼 때에 이제 그 뜻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구슬을 넣어놓고 그 중에 이제 뭘 뽑는가, 가슴에서 이제 뭘 뽑는가 이걸 가지고 그 뜻을 이제 알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 저 밑에 내려가 보면 토기장이 그 집이 있는데 가서 한번 봐라. 어떻게 하고 있나 봐라 말씀하시죠.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열심히 흙을 가지고 빚어서 이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데 하나님의 이 비유는 뭐냐? 마치 그 토기장이가 흙을 떼서 자기 마음대로 빚고 싶은 대로 그 모양의 그릇을 만들지 않느냐.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그 진흙이다라는 얘기죠. 토기장이가 진흙한테 허락받고 간장종지 만들고 국그릇 만들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하고자 하는 대로 진흙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쁘게 빚어서 모양을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2절에는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라고 했는데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요. 엘리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뭘 하셨는지 아시죠?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때려잡았는데 그랬으면 정말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게 선포되고 그렇게 돼야 할 텐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왕은 여전히 있고 그 왕의 아합 왕의 아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여전히 있는데 그 도끼가 오히려 더 드세졌더라는 것이죠. 아니 이 엘리야라는 놈이 뭔데 지가 뭔데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하고 아주 화가 났고 이 엘리야를 잡히면 그냥 죽여버리라 이렇게 아주 공포를 하고 현상수배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 나라의 왕이 그리고 왕비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풀고 쫓고 있는데 그 얼마나 피해 다니는 게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워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피해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호렙산. 근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처음에는 큰 바람이 막 불더니 그 다음엔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불길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5절에는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이 출애굽기 8장에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애굽 땅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지금 여기 있는 출애굽기 8장 20절의 본문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입니다. 근데 파리가 온 애굽 땅 안에 아주 드글드글하게 막 이렇게 많아졌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수련회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로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도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여름에 그런 파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낮에 이렇게 누워갖고 낮잠 자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지만, 낮잠만 자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달라붙는지, 예, 잠을 잘 수가 없죠. 예, 그 조금만 많아도 그 정도인데, 아마 이 애굽 땅이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눈앞에 그냥 온통 시꺼멀 정도로 파리가 아주 드글드글한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애굽 땅 전부 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은 그러지 않았더라라고 이 파리 그 재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사와 표적 아닙니까? 파리의 재앙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게 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만 없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질문 1번에 묻고 있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게 중요하지,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도 하시고, 환상 통해서도 하시지만, 그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습니까? 더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그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 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막 여러분께 말씀을 이제 막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이 근데 이 얘기 지금 누가 하는 거야? 이거 모르면 지금 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시오? 뭐 이러면 이게 도대체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내가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은 이게 못 알아들으면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들었던 자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걸 그들이 딱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또 중요한 4가지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중요한 4가지 요소를 한번 우리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개는 그 개인에게 아주 독특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서 처음에 이제 호렙산으로 적혀 있죠. 거기서 만났을 때에 가시떨기에 막 이제 불길이 막 오르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건지 처음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전혀 몰랐죠.
그 이전도 또 그 이후도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그걸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아주 독특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그걸 딱 보면서 이랬겠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말씀하셨었지. 또 우리 조상 야곱에게도 저렇게 가시떨기에 불을 붙여서 말씀하셨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몰랐죠. 처음엔 알 수가 없었죠. 신기해갖고 왜 나무에 불이 붙는데 나무가 계속 타지 않고 그러고 있을까? 이래갖고 신기해서 올라가 보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아주 독특한 것으로 그 독특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들은 사람은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확실히 알았다라고 그랬어요. 왜 확실히 알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나무에 불을 붙였는데 불은 나무에 붙지 않고 계속 불만 타오르게 하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독특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기드온 같은 사람은 굉장히 확신이 없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자, 너는 이제 나가서 저 미디안과 싸우라 하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 맞나요? 자꾸 막 의심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마당에다가 양털을 딱 깔아놓죠. 양털을 깔아놓고 자, 처음에는 이제 이슬이 젖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이슬이 젖는데 이제 마당에만 젖어 있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런 거죠. 젖으려면 다 젖어야 되는데 왜 여기만?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해달라고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그랬더니 마당은 또 말라있고 이 양털만 젖어 있는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갖고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자, 그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바로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았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세가 했던 반응을 보면 알죠.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한 거죠. 딱 듣기에 와,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굉장히 잘못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굳어있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러면서 핑계를 댄 거 아닙니까? 핑계를 댄 거 보니까 확실히 알아들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고 그러나 나무는 타지 않는 그걸 보고 다가갔습니다. 가서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 불붙은 떨기나무와 아주 참 좋은 만남을 가졌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데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모세는 지금 가시떨기가 불붙는 걸 보고 거기 갔지만 그 순간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먹었으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지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내가 알았을 때에 중요한 네 가지 요소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독특함. 나 자신에게 독특한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확실함.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뭡니까? 그게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독특하다고 그랬죠. 모세에게는 그래 가시떨기 나무 뭐 이런 방법으로 만나셨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로 그렇게 만나기도 했고요. 또 하갈은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일단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경이나 또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2과 3과 4과 하면서 살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흔히 좀 자주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알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틀린 거면 하나님 막아주시고요. 만약에 하나님 뜻이 맞으면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에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만약에 틀렸으면 막아주시고 만약에 맞으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뭡니까? 지금 이게 좀 누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기도 자체를 들어보니까 내가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미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를 이미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자, 이거는 이미 내가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서 하나님 보고 책임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는 옳은 기도이겠습니까? 옳지 않은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맞으면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거는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옳은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먼저 듣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먼저 해야 할 그런 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질문 2번에 보면 이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중에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성경적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찾는 것. 자, 이쪽이 맞나 이쪽이 맞나 막 확인해 보는 거. 이겁니까? 아니죠. 자, 만약에 그러면 두 번째, 당신이 틀렸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막으시도록 요구하는 것. 예, 이것도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맞나요? 그렇죠.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이 들릴 때에 우리가 그대로 해 나가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도 무작정 나의 경험을 따라서 아니면 어떤 내가 해왔던 관습이나 전통 이런 다른 사람의 조언 이거를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내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우리는 바로 성경 말씀을 또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여기에 나타나 있고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늘 읽으며 성경과 성경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일생토록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매일같이 우리가 늘 해야 할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3번에 보시면 이제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당신의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찾는데 도움 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거에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줄을 그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찾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데도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의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오르며 최선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지시할 사항을 감추어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뛰어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아멘. 네. 자, 이 중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죠. 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에서 한번 밑줄 그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의 말로 이제 정리를 해보시는데, 이거는 여러분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한번 밑줄 그은 거 한번 다시 보면서 한번 여러분의 말로 정리를 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힘써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우리 또 다음 주에 올 때에는 또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